우리가 주일에 예배하기에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전하는 저에게나 또 듣는 우리 성도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선하고 복된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연휴 기간. 저는 이제 미리 이제 뭐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또 물론 이제 오시기도 하고 참 제가 가지 않고 아예 이제 오시라고 해서 오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미리 뵙고 하면서 또 이제 성도들 인사 오시는 가정들 이렇게 뵙고 하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지내서 또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또 앞두고 있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계속 이 투병과 또 이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은혜가 정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죠? 이게 보름달을 보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시고 모든 것에 승리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권력을 맛본 사람들이 권력을 놓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을 맛본 이 효과가 있는데 그 권력을 맛보아서 얻는 효과가 뭐냐면 보통 이 사람의 어떤 그런 호르몬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 생리적 현상들이 마치 마약을 복용한 것과 마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이 머릿속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권력을 가졌을 때 자기 체면에 빠지는 거죠. 요즘 뭐 지금 한국 사회에 이 정말 이 마약이라는 것이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예전에는 얼마 전만 해도 음주운전 이것도 큰 문제이지만 지금 보니까 막 마약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권력의 맛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거가 이제 내년에도 중요한 선거가 있죠, 우리나라에. 근데 선거에 떨어지면 보통 우리 같은 생각엔 어떻게 선거에 떨어졌는데 다음에 나갈 수 있어? 좀 창피하고 좀 부끄럽지 않나? 뭐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죠? 또 몇선 의원을 하던 뭐 어떤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다가 뭐 그다음에 이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정치나 이런 뭐 권력에서 좀 멀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번 맛본 이 권력의 맛을 놓치지 않고 싶기 때문이죠. 뭐 그것을 사회학자들은 마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을 좀 집착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집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것들에 집착을 하죠. 우리 이제 명절 연휴 동안 가족들을 만나는데 가족에 대한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제 집착을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꼭 붙잡는 거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걸 집착이라고 하니까 우리 이제 가정 식구들에 대한 집착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집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디에 집착이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질은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물질에 대한 집착이 과도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집착이 있을까요?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저도 참 이 먹는 것을 참 주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먹기 위해서 사실은 운동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운동을 안 하면 뭐 하루 아침에 뭐 살이 뭐 계속 붙으니까 먹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그래도 남은 걸 어떻게든 먹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근데도 이제 어릴 때부터 워낙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접시에 뭔가 음식이 남아있다는 게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명절 보내면서 이 우리 전 하나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 어머니들은 꼭 접시 치우면서 어떻게 해요? 내 입속에 넣어야죠. 남는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어릴 때부터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귀한 음식이잖아요. 또 그렇죠? 또 음식에 대한 집착
근데 어쨌든 이런 집착은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냐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건 내려놓을 때 평안함이 있어요. 아무래도 내가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모든 에너지가 그 집착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에 내가 에너지를 쏟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도 요즘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건 아이들이 너무 우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혹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또 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회 현상이 그렇다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것에 그냥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아이의 모든 것에 그냥 전력을 다 쏟는 이 집착에 있는 것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집착에 낳는 이 처방은 뭐냐?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한동안 이 내려놓음이라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죠. 저도 작년쯤에 이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했었는데, 근데 그냥 단순히 내려놓는다. 저한테는 그만 먹어. 우리 성도님들 그만 드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고 그만 드세요라고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목사님 더 드세요, 더 드세요. 저 아내는 어떻게든 말리려고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그만 자제를 시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 먹으라고. 저도 그냥 이때다 싶어서 더 먹고. 주체할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놔야죠. 근데 옆에서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기도잖아. 내려놔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려놔야 승리해요. 이게 너무나 쉬운 말이잖아요. 근데 내려놓는 게 진짜 쉬울까요?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쉬울까요? 저도 이제 부모님, 양가 부모님한테 자식 걱정 그만하세요. 제발 부모님 위해서 사세요. 남은 여생 부모님 그냥 그거 다 쓰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를 진심으로 느끼는지 빈소리로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늘 누구 걱정하세요? 부모님들은 자식 걱정해요.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지나치면 집착이 되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내려놓으세요. 막 이렇게 크게 잔소리 한다고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가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옳은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옳은 걸 알죠. 뭐가 정답인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집착이 내려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처럼 자 내려놔야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알죠. 그러나 이게 내려놓는다는 게 과연 쉽냐 이거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내려놓으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내려놓으면은 과정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상처도 치료를 받으려면,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으려면 그냥 단순히 용서하세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이건 1번입니다. 우선이죠. 그런데 1번이지만 우리 이후의 시간들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처에도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내려놓기 위해선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다면 단 한 초에, 단 한 순간에 모든 것이 치료되고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당장에 그렇게만 되지는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창세기 41장까지 이제 요셉이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17세에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다가 정말 형들의 어떤 그런 이 죽음의 위기와 또 이 종으로 팔아버렸던 위기, 이 집사로 잘 지내다가 또 주인 여인의 그 모함, 또 감옥에서의 그 억울함, 속상함,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7년의 풍년이 있었고 이제 흉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애굽에는 누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이 풍년의 7년 동안 곡식들을 잘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년에 왔을 때 모든 나라들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었던 것이죠. 41장까지 보면, 자, 그러면 요셉이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요셉만 내려놓으면 될까요? 지금 요셉을 훈련시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요셉만 이 성경에서, 또 이 인생에서, 이 가문에서 요셉만 내려놓으면 될까요? 죄송하지만 한 가정에, 한 가문에 내려놓으면 그 한 사람만 내려놓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누구도 내려놔야 될까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내려놔야 됩니다. 또 누구도 내려놔야 될까요? 요셉의 형제, 자기를 죽였던 10명, 그리고 그 피부치 동생인 베냐민, 또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누가 내려놓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요셉이 내려놓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42장 후반 여전엔 누가 내려놓는 과정이 그려지게 될까요? 바로 야곱과 그의 형제들, 그의 아들들, 10명의 아들들이 내려놓는 시간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쌀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보면서 막내 베냐민이 오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추궁했어요. 야, 너희들이 정탐꾼 아니냐? 형제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은 아직 요셉이 자신의 동생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묻습니다. 너희 가족들이 이게 전부냐라고 물었더니 베냐민 동생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지금 아버지 품 안에 있습니다라고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쌀을 얻어가면서 너희가 정말 정탐꾼이 아니거든, 너희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그의 형제 중 한 명을 결박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듣자 이제 첫째 르우벤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41장까지 누구의 내려놓음이라고요? 요셉의 내려놓음이에요. 이제 42장 후반부터 누구의 내려놓음이라고요? 이 가족들의 내려놓음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42장 2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총리로서, 그러니까 총리가 이 형제들에게 협박을 한 거죠. 사실 요셉은 이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깨를 낸 겁니다. 그러나 알 리가 없죠. 이 10명의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알지 못하니까 큰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대단한 권력자가 자신들에게 말하니 겁이 났겠죠. 게다가 베냐민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요셉 땀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요셉이 죽고 나서 이 베냐민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있겠는가? 장자 르우벤이 생각했을 때 이건 도무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음에 뭐가 생각나요? 후회와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그 아이 죽지 말라, 죄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값을 안 받을 텐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우리의 죄값이다 이거. 우리가 그때 나쁜 짓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어디가 아팠을 때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계획하는데 뭔가 불안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아닌가요?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도전을 줬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하는 걸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늘 건강하고 또 강건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암이 걸렸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마치면서 아내랑 기도하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해요. 한결같이 꼭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지 않는가요?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 식구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면 가슴이 막 떨려요. 그럴 때 무슨 사인인가요?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거죠. 우리 명절 때도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럼 가족들을 만나면 늘 좋고 행복하고 이런 소식만 들리면 좋은데 안타깝고 속상하고 가슴을 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늘 그 얘기해줘. 내가 잘못해줘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 탄식과 그런 아쉬움 이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이죠. 이 르우벤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에 요셉을 그렇게 죽게 만들려고 하고 종으로 팔았던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바로 내려놓음에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려놓으면은 이런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내가 내려놔야지, 내가 평안함을 얻고 내 마음에 불안함이 없게 해서 내려놔야지, 그게 무슨 내려놓음입니까? 내려놓음은 믿음 안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려놓음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에요. 르우벤에겐 이제 이 시작이 되었고 10명의 형제들에겐 이 내려놓음의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몬을 결박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행동하죠. 우리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여기 장면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울고 있었던 건 이미 지금 형제들을 다 용서한 거예요. 다 이해한 거죠. 그러면 이미 여기서 형제들 앞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용서도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내가 첫눈에 반하기도 하지만 그 반한 마음이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게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요셉에게도 그냥 지금 내가 총리요, 내가 당신들 동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딱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형제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내려놓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을 또 나를 다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과정이 필요한 걸 알았어요. 왜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다, 이것을 깨달은데 그의 옥상알과 그들의 요셉의 이 종살이 가운데 그것을 뼈저리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히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은혜를 받고 또 어떤 도전을 받는 건 그냥 있는다, 교회 안에서 좋은 일만 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렵고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도전되는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때로는 해야 됩니다. 헌신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어야 내 수고와 내 봉사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냥 늘 편안하다, 늘 좋은 것만 있다, 여러분 그럴 일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이런 과정을 지금 형제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베냐민, 아버지 생각하니까 분명히 이 베냐민을 놓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세우기 위해서 요셉이 꾀를 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총리인 요셉이 이 시몬 형제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 과정을 다 설명해야 되고, 시몬이 잡혔다는 얘기하고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마 쌀을 얻었지만 더 큰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이 이 쌀을 얻은 이 가마자루에 돈을 얹어 놓은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에겐 이런 능력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선한 것을 베풀었어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에게 다시 돌려주고 더 많이 주고 길 양식을 그들에게 더 줘라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요셉에겐 큰 권력이 있죠. 근데 이 요셉에겐 큰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에 취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불어서, 그런데 자, 요셉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형들에게 선을 행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돈 주고 쌀을 사러 왔는데 그들에게 돈을 다시 돌려줬어요. 그리고 더 많이 쌀을 줬어요. 양식도 더 주고 돈도 더 줬습니다. 선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아직 마음에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선으로 받지 못해요. 우리가 가끔 우리가 선을 베풀었을 때 이것을 선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모습들, 또 반복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습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형제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에 했던 그 죄 때문에 이 선한 것에 선으로 답하지 못해요.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니, 요셉은 분명히 지금 좋은 마음으로 돈도 돌려주고 하면, 야, 그래, 우리가 이 돈이 어디서 왔겠어요? 이들이 했겠죠. 그러면 당연히, 야, 이 총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시몬을 어떻게 하지 않고 베냐민만 데려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선으로 받으면 되는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내려놓지 못하는 이 집착의 마음은 선으로 못 받아요. 참 안타까운 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배려와 선으로 받으면 돼요. 근데 완악하고 집착이 강하면 선으로 받을까요? 못 받죠. 아니, 받을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들의 형제들은 지금 돈이 자루에 있는 걸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또 죽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선을 행했는데 이 선을 그대로 안 받는 거예요. 그래, 형제들이 말 그대로 쫄은 거죠. 쫄아갖고, 야, 이제 우리 큰일 난 거 아니냐? 우리 이제 다 죽게 됐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라고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걸음을 무겁게 진짜 아마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처럼 그 발걸음이 무겁게 천근만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 그 고집쟁이 아버지를 설득하려니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 않은 것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과 야곱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인고의 시간, 이 내려놓는 시간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도착해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이르. 자, 이들이 도착해서 다 얘기합니다. 자루에 돈이 있었던 얘기, 시몬이 잡혔던 이야기,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몰아갔던 이야기, 근데 예굽에 갔더니 쌀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런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지금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 12명 아닙니까? 한 명은 없어졌고 지금 막내 하나는 여기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데, 지금 시몬은 또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가정이 있다는 걸 좀 진심으로 말을 해요. 여러분, 내려놓는 가정에는 뭐가 필요하냐? 진심 어린 마음이 필요해요. 감정이 섞인 마음 말고요, 화를 내려고 하는 그런 막 눌려있는 그런 감정적인 마음 말고요, 정말 객관적이고 사실이고 내 마음을 정확하게 들여보는 진실의 마음이 필요해요. 지금 10명의 형제들은 정말, 사실 야곱은요 말을 정말 안 들어요. 근데 정말 그 아버지 야곱을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이 형제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 얘기를 야곱 아버지에게 합니다. 3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이면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막내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다가 이제 이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그 모든 집착과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해서 진심 어린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좀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아버지들이 참 설득이 안 돼요. 그렇죠? 뭐 야곱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뭐 다 같이 마찬가지로 설득이란 게 안 되죠.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데 아버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진실된 말을 하는데도 이해합니까? 안 합니까? 안 돼요. 제가 좀 전에 내려놓는 가정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심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진심으로만 해결이 될까요? 그것이 또 아니라는 것을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진심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내려놓는 과정은 진심이 필요해요. 어머니, 아버지, 아들아, 딸아, 남편, 아내를 향해서 진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진심의 이야기 끝에 뭘 더해야 될까요? 바로 헌신과 수고에 따른 기도의 내용이 필요해요. 포기도 필요해요. 자, 보세요. 나는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내려놓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 보고 나는 너무 힘드니까 당신 내려놓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때로는 너무나 억울해요. 제발 저 사람만 내려놓으면 딱 좋겠는데 왜 내려놓지 못하지? 또 나를 향해서 야, 이것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 왜 내려놓지 못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려놓음이라는 건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내가 한 부분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르우벤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지금 르우벤이 말합니다. 자, 르우벤은 어떤 아들입니까? 장자입니다. 물론 요셉과 베냐민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집안의 장자는 누구인가요? 르우벤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 역사로 유다 자손이 하나님의 이 장자 족속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누가 장자입니까?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근데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하다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후손, 자신의 장자인 아들들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려놓으면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요셉에게도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도 필요합니까? 야곱과 이 모든 형제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견뎠어요. 이제는 그 시간이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이 형제들과 아버지에게 온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말했죠. 야곱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해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구나. 이 가정이 형제들에게도 필요하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가슴치게 기도할 제목이 있거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려 내 뼈를 깎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지라도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를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있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돈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이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려놓음이에요. 그러니 내려놓으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뼈를 깎는 아픔도 필요합니다. 고통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게 끝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예비하심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 있는 이 시간을 견디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오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셔서 우리 주 은혜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